신앙적으로 전염병, 성경에서 전염병, 온역이라고 합니다. 역병, 온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전염병을 주어서 형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되어서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살짝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계수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충신인 요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인데 당신의 백성의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만류했는데 아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의 왕인지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계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역을 백성에게 내리셨고 그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온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 이 땅에 말세가 되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데 한 번은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만큼 큰 질병으로 인해서 온역으로 인해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 왕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온역이 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은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어떤 온역이라도 전염병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마지막 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시작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기름기 있는 고기가 없어요. 부추가 없어요. 마늘이 없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부추 없는 것, 마늘 없는 것,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벌하십니다. 또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정탐하게 했는데 갔다 와서 그 좋은 땅을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들여보내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고 자기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 원망 속에서, 믿음 없는 원망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만 하나님께 주신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올라가자고, 그러면 밥상 차려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밥 먹으러 올라가자고, 그래 믿음으로 외쳤던 여호사와 갈렙만 진실로 그 믿음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은혜 속에서 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과 서약이 뭐가 다르냐? 비슷해요. 같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서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결심하고 한 것을 서약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서원이나 서약이나 비슷하지만 서원은 하나님께 주로 드리는 것, 서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한번 따라와 보십시다. 오버하는 사람이 서원하기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 서원하기를 즐겨하는가 하면 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서원하고 쉽게 약속하기를 즐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원을 경솔하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용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였는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전쟁에 싸워라, 내가 승리하게 하마, 성령이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예 하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입다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서원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처음 남아서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서원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승리하고 와서 폼나게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처럼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오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입다의 열등감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입다는 정실 출신이 아니라 세컨드, 소실 출신이라는 거예요. 늘 멸시받고 살았어요. 늘 멸시받고 사는 거예요. 열등감은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살았던 거예요.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상처를 극복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드러내서 자기가 뭔가 더 드러나기를 원해서 오버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대승을 했어요.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하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 딸이 춤추면서 아버지가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 덩실덩실 춤추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하고도 자기 딸을 죽여야 하는 슬픔 가운데 승리가 재앙으로 변하고 만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쓸데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의시 되려고 쓸데없이 서원하고 서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서원의 본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서원의 본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막에 지을 것들을 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낸 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남아서 성막을 지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느다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서원 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낙헌제라고도 해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고생하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커졌어요. 자기는 왕궁에서 늘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주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자기 같은 불초한 죄인은 왕궁에서 대리석 왕궁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은 늘 천막으로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왕궁에 살아가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그만 천막 속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요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막을 지어드릴 테니까 나를 더 위대한 왕으로 전 세계에 드러날 만한 왕으로 그렇게 주십시오라고 조건 달지 않는 거예요. 그저 조건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서원하여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마. 그럴 때 다윗은 왜요? 내가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했을 때 예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을 성전에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마지막까지 다윗을 붙드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끌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서원 제물이. 그게 서원의 의미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몇몇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는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부흥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은행에서 빚을 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빚 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지어야 돼요. 교회 일은 빚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든 소원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 해가는 거예요. 덜컥대고 돈 많이 들여서 빚내서 교회를 덜컥 지어놓고 이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인간이 지혜로울 수는 있으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면 예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과감하게 그 죄로부터 아니요 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옳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니요 하고 과감하게 끊고 인정 사정 없이 끊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서약과 관련해서 삭개오를 기억하시면 돼요. 삭개오가 늘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자, 그리고 네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상자가 다 사라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주님께 약속한 거예요. 서약한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20%만 더하면 되네,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서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서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지라. 이게 서원이에요. 은혜를 감사해서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데나리온의 값을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전부를 자원함으로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가다가 상황이 변했다고 입 닫지 말고 끝까지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신중하게 서약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다의 서원이 뭐가 문제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뭐가 문제예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기 과시하려고 하나님과 거래했다는 거예요. 딜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게 자기 생각이, 아니 그리고 왜 엄한 사람을 왜 잡아다가 죽여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므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오버해서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오버해서 결국 딸이 죽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임까지 전가해요. 자기 딸이 먼저 나온 걸 보고 자기 서약한 건 있잖아요. 서운한 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아니 자기가 서원을 잘못해놓고는 왜 딸이 나온 걸 가지고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로다, 모든 책임을 왜 딸에게 뒤집어 씌우냐 그 말이. 근데 더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소원을 했으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된 선언했네요, 경솔하게 했네요, 잘못했네요 하고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죄를 진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 하고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용서받기를 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내놓고 자기 자신을 속건제로 회개하고 드리고 나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라고 하고 지도자를 그만두든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되는데요, 자기가 서약한 거라고 서운한 거라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딸을 죽여서 번제로 삼아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요, 입다가 그 용사가 오래 살지 못하고 6년 만에 죽어요. 왜 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배우자가 죽었을 때 보통 100으로 잡아요. 형제간이 죽으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75 정도로 내려간대요.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150 이상으로 올라간대요. 그런데 자기가 서원 잘못해서 자기 딸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고 나서 입다가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어가고 6년 만에 입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할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절에서 8절 다시 읽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이할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서약했어요. 나는 결혼하고 나면 내 남편에게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처녀 때 있었던 33, 23, 33을 유지하는 아내로 살아갈 거야 라고 서약했어요.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 남편이 너 그거 경솔하게 여자로 혼자 있을 때 서약한 거니까 그거 안 해도 돼 하면 그 서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처녀 때 잘못된 서약을 아버지가 들어보고 나서 너가 처녀 때 경솔하게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해서 권위자가, 가정의 아버지가 권위자니까 권위자가 판단해서 그거 안 해도 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삼열이에요. 삼열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을 한자로 삼열이라고 그래요. 단열이도 있어요. 다니엘을 한자로 단열이라고 그래요. 요셉도 있고요. 다윗도 많아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나중에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라 딸만 낳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 선호사상이 있어가지고 딸만 주로로 셋 낳고 넷 낳으면 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드릴게요. 그러고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아서 어려서부터 너는 내가 소원한 아들이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아들이 컸어요. 너는 내가 소원했으니까 목사가 되어야 한다. 아니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엄마 나한테 물어보고 소원했어요? 그러면 돼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소원하고 나서 나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머니가 경솔하게 소원한 것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어머니가 경솔하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회개하고 속건제 드리고 나는 아니에요 하고 벗어나면 되는데, 그것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얘기 듣다가 나는 아니야,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사업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가 한 40세 되고 50세 돼서 퇴직하고 또 때론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업 망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가 걸려요? 내가 목회자가 될 걸 그랬나? 엄마가 소원했는데 내가 서약을 어겨서 그런가? 그러나서 40세가 넘어서 신학교 와요. 머리가 다 이제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50세가 되기까지 공부한다고 혼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애들은 내버려 두고 부인만 고생해서 뭐 어디 가서 일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 경솔히 하지 말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중간에 어렵다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남을 대신해서 서약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서약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서약을 뭐예요? 취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서약과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동일한 것이 뭔고 하면 보증이라는 거예요. certification,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6장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 보증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요. 혹시 잘못해서 모르고 경솔하게 보증하였거든 가서 빌어서 보증에서 빠져나와라. 보증 서는 사람 심리가 마음이 착해서 보증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사람은 마음이 착해서 의리가 강해서 자식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요, 가장 심리적으로 보증 쓰는 사람의 심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교만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내가 책임지기 어렵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보증하기 쉽지 않아요. 나 자신도 스스로 보증하기 어렵고 나 자신도 책임지기 어렵고 내 자식마저도 내가 책임지기 어려운데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보증을 써요? 여러분 자식 보증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도 내가 보증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보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을 이미 판단하고 알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가 판단해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절대로 보증 서지 말라라 그 말이에요. 보증 서면 사냥꾼에게 잡힌 노루처럼 새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민수기 마지막에 서약과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억하실 네 가지.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의리 상관없어요. 부모라도 상관이 없어요. 친구라도 상관없어요. 정의라도 상관없이 과감하게 아니요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아라.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예스하고 순종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라고 하고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서원했거든 반드시 지켜라. 그 유명한 장기려 장로님께서는 의대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서원했대. 제가 이렇게 의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나는 감사합니다. 저를 의대 붙여주시면 제가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어요. 의대 합격해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도 평생 보건병원을 개선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하나 없이 살다가 자기 성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키다가 성탄절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교사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으면 그 서약을 죽기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한 것은 억지로 한 것, 자원함으로 한 것은 내가 해가 돼도 손해가 되어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있어요. 재직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때 서약했어요. 그 서약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약이에요. 사람들에게 한 약속도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세상이 타락하면, 사람 마음이 타락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한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은 한번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맹세하지 말고 경솔하게 서약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일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처럼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는 게 필요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와서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면 이런 쓸데없이 경솔한 서원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니에요. 오버하는 사람이 늘 서원하고 서약해서 망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하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노 아니요 하고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약속을 경솔히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그리스도인은 약속은 지키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쓸데없는 서원이나 서약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